주님, 이 아침에 주 앞에 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주께 회개함으로 저희가 성공을 구하지 아니하고 행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구하는 자가 일어나게 하소서. 오 주님, 성공과 행복을 구하면서 주를 구한다고 하는 자들이 주님이 전부가 되는 삶이 일어나는 곳 되게 하소서. 주님이 전부가 되는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주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주여. 오 주님, 이곳이 주님 만나는 하늘의 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 1장 1, 2절을 읽겠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읽은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첫 부분입니다. 그분은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첫 단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이분은 사도 바울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이끄시면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지으셨던 그분이에요. 동일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 바울이 말한 하나님은 그 동일한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광야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그 하나님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미 나라는 없어졌는데, 그런데도 현실적으로는 나라가 멸망했어요. 성전이 회파됐어요. 성전이 회파돼서 없는 것을 들었는데도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 목숨을 다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이 계명을 지키는 그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계명을 지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 모세에게 들었던 동의하신 하나님이 당연하게 모세의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첫 마디가 그분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율법 안에서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전도한 것도 아닌데 다메섹에서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는 몰라요. 바울이 더 착한 게 아니에요. 빌립보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다메섹에서 만났던 동일하신 주님처럼 바울이 말해요. 네 몸을 상쾌하지 마라. 그렇게 빌립보 간수를 왜 긍휼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는 어떤 삶인지 착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 바울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셨어요. 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됐겠어요? 그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한 모세오경을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됐어요. 그는 평생 율법을 지키며 살았는데 그에게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왜 바울을 율법 가운데서만 평생을 살고 있는 그를 모세의 율법 외에 그 바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했는지 정말 모릅니다. 그 바울이 편지를 했습니다. 그 편지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누굽니까? 성도들, 거룩한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에요.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이들은 회개의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 교회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마디가 모든 7교회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돌판을 들고 강림하셨던 분, 그분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시내산에 강림하였던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나사렛 예수로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편지 대상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촛대 사이에 계셨던 그분이 부르는 분, 회개의 복음으로 회개의 복음에 반응하여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말하면서 3절을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분들, 이 사람들은 회개하여 거듭난 자뿐입니다. 성경을 개역이나 개역개정이나 무엇보다 더 킹제임스 바이블을 읽어서 이게 서로 함께 순서를 맞출 필요 없어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더 맞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큰 소리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다 회개하여 거듭난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이들이 아니면 이들은 전에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말해요. 2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들은 이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요. 허물과 죄로 회개하기 전에, 회개하여 주님께 연합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예요. 이게 어제 나눈 것입니다. 그를
살리셨도다. 살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자들이에요.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서 예수의 죽으심으로 다시 살게 된 자들이에요. 그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편지하는 거예요. 2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들은 그 전에 바로왕을 따랐어요. 하늘의 하나님을 부르짖었지만 바로왕을 따르고 있었어요. 말로만 하나님을 부르짖었지 바로왕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냈어요. 바로왕의 모든 제국에 바로왕의 아들도 죽고 큰아들도 죽고 애굽 땅의 모든 집안의 장자가 다 죽었어요. 심지어는 짐승들의 장자까지 다 죽었어요. 뭐가 계시된 겁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계시됐어요. 능력으로. 그래서 그들은 이제 바로왕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날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세와 함께 다 떠났어요. 애굽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지 않은 것이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계시됐어요. 그들의 상태는 이런 상태라는 것이 광야에서 드러나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교인,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의 풍조가 뭡니까? 보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세상이에요. 자식에 대한 것을 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기준이 뭐예요? 다 100% 세상과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목사건 교회건 똑같아요. 애굽을 나온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회개해서 세상을 버린 것이, 풍조를 버린 것이 없어요. 똑같아요. 다 대학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집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회개는 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세상에 대하여 이것이 썩을 것이구나. 세상의 성공, 세상의 행복이 썩을 것들이었구나.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이룬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는 자는 회개하는 자뿐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그 앞에 우리의 삶은 마른 풀과 같아요. 말라 비틀어진 꽃과 같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한다면 세상 부자 부러워할 리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회개의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은 성막에 왔는데 재물이 없이 양을 끌지 않고 성막에 온 사람과 같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성막에 들어가면 죽어요. 레위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레위인이 세워진 이유도 네 형제 중에서, 부모 중에서 하나님의 질투로 그들을 하나님의 질투로, 왜요? 하나님이 죽이길 원했어요. 그것을 알고 레위인이 하나님의 진노에 합해서 가족을 죽였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들은 그렇게 가족이 아픈 것보다도
주님이 얼마나 아팠는가를 알았어요. 안에 못 들어가요. 양을 끌었지만 오직 양을 끌고 들어가서 죽지 않고, 레위인의 손에 죽지 않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놋제단, 하나님의 진노가 지옥불처럼 불타는 곳이에요. 거기에 대신 죽여야 돼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그 양을, 나는 흠이 있는데 그 양은 흠이 없어요. 양보다 못한 거죠. 양은 흠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가지도 못해요. 그때 흠 없는 양을 대신 우리가 죽였어요. 거기에 각을 뜨고 형체가 없어지게 죽였어요. 양의 형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불로 다 태워버려야 돼요. 태워 죽여야 돼요. 이게 뭐예요? 다 거룩하신 주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불순종하는 아들들이에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현재 그들인 거예요. 그들이 어떤 자냐면 3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이죠. 어저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거예요. 놋제단에 흠 없는 양을 칼로 죽이고 각을 뜨고 그 다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으니까. 이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10가지 재앙을 보고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장자가 죽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은 애굽에서 모든 장자가 죽었는데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한 자만, 장자들이 안 죽은 히브리 백성 그들이 떠났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홍해 바다에 나왔는데도 찬송하리로다, 그게 안 돼요. 길이 험해서 며칠 만에, 아니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 전체에 임한 재앙을 본 사람이에요. 천지를 창조한 분의 손길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길이 험하다고, 아니 길이 험하다고 거기서 원망을 해요. 길이 험하다고. 길이 험한 게 뭐예요? 육체가 다 된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길이 험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이 노예가. 아니 바로왕의 노예가 돼서 그 피라밋을 만들고 노예처럼 살았던 그들이 지금 광야에서 길이 험하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바로왕의 그 권력 밑에서는 어둠의 권세에 매였을 때는 한마디도 못하던 자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도 아침에는 만나를 먹어요. 아침에는 만나를 먹고 이제 만나가 시작돼요. 그래도 원망을 해요. 만나를 먹었더니 물 달라는 거예요. 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 달라고. 아니 10가지 재앙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단 하나, 육신, 이제는 물 마셔야 되겠는 거예요. 이제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다퉜어요. 하나님과. 물이 없다고. 아니 하나님을 다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요. 시험. 왜 시험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다 일으켰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한 분인데 왜 물을 안 주냐는 거예요. 주님이 진노하셨어요. 주님이 40년 동안 가도 안 잊어버려요. 주님이 마사와 무리바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다 어때서요? 불가능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 다닌 지 몇 년 됐습니까? 예수 믿었다고 한 지 몇 년 됐습니까? 근데 평생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 스스로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지 아니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성도라고 편지를 받을 만한 자인지,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다시 1장으로 가겠습니다. 1장 4절을 읽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누구예요 이게요? 회개하여 거듭난 자뿐입니다. 이들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회개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시던 부르심을 얻은 사람은 많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누구예요? 초청장은 받았지만 초청장만 들고 왔지, 그 왕의 혼인잔치만 들어가려고 하지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회개하여 거듭나지 못한 채 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이란 단어가 로마서의 양자의 명분이에요. 양자의 명분이라는 한 거예요. 이 아들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Children of Adoption. 아들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거듭남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니까 번역을 고쳐버린 거예요. 고친 것이 아니라 아예 번역을 하지 않은 거예요. 단어가 달라요. 아들이라는 단어랑 이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우리가 아는 아들은 휘어스예요. 근데 이거는 데시안가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듣기 다르죠? 휘어스 데시아. 말이 다르죠? 이 단어는 양자가 된 아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애굽 사람인데 히브리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본질상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킹덤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주일학교 어린이나 7, 80이 된 노인이나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노아의 방주 때와 똑같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주일학교 어린이도 유치부도 그리고 노인들도 차별이 없어요. 예수가 전부가 된 자뿐입니다. 어린아이도 노인도. 평생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킹덤, 그것을 보지 못해요. 왜요? 왜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죠. 그냥 물질 따라 집안이 최고죠. 자기 식구가 최고죠. 무슨 교회가 최고예요? 거짓말이죠. 집안이 최고예요. 혈과 육이 최고예요. 왜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오늘날의 교회는 회개하여 거듭남이 없이 바울 서신만 평생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죠. 입양된 적이 없으니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입양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도적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은 거짓 복음입니다. 복음이 다른 복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겐 이렇게 되게 하세요.
6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자 안에 있어요. 이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에요. 그들을 찬송케 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 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가 죄사함을 받아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심을 받은 사람, 피값으로 산 사람이에요. 사단의 권세에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기꺼이 예수님이 자기 아들의 죽음의 피값을 지불한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지불해요? 아무에게는 안 지불해요. 부활한 자 안 만나줘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자들만 부활하신 것을 보이셨어요. 아무에게는 안 보여줘요. 속량은 주님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값을 지불하신 분이에요. 아무나 안 지불하세요. 회개한 자,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 열매가 돼버린 자들, 그들만 주님이 속량은 뭐예요? 값을 지불했어요. 내 것이야. 사단이 말을 못해요. 사단이 유구무원이에요. 왜냐하면 내 죽음을 지불했어. 이러니 찬송하고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주께 기도가 이끌림을 받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